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번 주 수요일 날 못 오신 분들은 김은영 집사님한테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고 신약이 예수다라는 그 프린트가 있을 거예요. 그거 받으셔야 이 말씀이 오늘 은혜가 되어지고 풀어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성경은 늘 한 가지의 주제를 갖고 얘기한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를 하셔서 그 계시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 모든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증거되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림자로 모형으로 숨겨서 예수를 증거하고 신약에는 그대로 예수 보내주신다 그러더니 정말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그 말씀이 신구약의 전체의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해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고유의 명사가 여호와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여호와인가를 먼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가 신약에 오니까 누구였느냐?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계시를 하시고 복을 그림자로 보여주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첫 아담이 실패함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단 말이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 보내주셔서 창세기 1장 28절에 대한 그 내용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을 다 이루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영생하는 삶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다. 이것이 말씀이 믿음의 내용이 내 영혼 속에 찾으면 우리는 그분에 대한 은혜와 그분에 대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해서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고 축복하신다. 구약에는 부분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였지만 신약에 와서는 뭐다? 영적인 것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영광스러운 아버지 이름이 구약에는 여호와였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누가 오느냐? 성령이 오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 그 사역을 누가 하시냐?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께서 하셔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그 얘기를 이제 저번 주까지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이 거룩한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디에 숨겨져 있나?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보면 신약에 와서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와인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어디에 와 있는가 알면 여러분들이 기절초풍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 여러분이 이민하다 성경 공부를 해서 예수가 어디에 들어왔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 쌓고 우리의 영혼에 들어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에 여호와 이름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다면 신약에 와도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구약에는 보이는 성전으로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졌고 그 예수를 영접한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여호와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로 와 있다. 이렇게 신구약은 똑같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해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야곱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가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늘의 성소를 하나님이 보여주라 그래서 텐트로 지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죠. 그 성막을 보여준 대로 너는 지으라 그렇게 얘기를. 그러면 하나님의 구약의 이 성전이 성소, 성막, 회막이라 그러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준 하늘의 성소를 본 대로 그것을 모세에게 가르쳐서 이렇게 지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구약에 있는 이 모든 성막이 결국 뭐다? 예수님으로 직결되어졌다. 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수가 왔으니까. 그렇게 구약의 회막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 그런 것을 그렇게 짓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토대에서 하나님을 보여준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나가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저지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고 때가 되어져서 회개를 하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뭐예요? 어디더라? 느헤미야, 학개서, 스바다 그런 건가요? 그쪽이 다 뭐예요?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으로 구약이 끝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 예수를 영접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그 얘기를 가지고 아마도 영과 혼과 육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성전을 짓는 것을 아마 철야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쪽 교회에서 장로님들 안 오셨을 때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다른 성경으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역사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약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신명기 봅니다. 너희는 건너가서 가나안 땅 주면 그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기름진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그냥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금세 골짜기에서 이 땅에서 비를 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시로 그들에게 비를 주지 아니하면 그들은 농사를 질 수가 없고 목양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기름진 땅으로 만드신다 그래서 기름진 땅인 거지.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 약속이 없으면 그 땅은 사람이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힘든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12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네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권고를 할 것이다. 권고하는 땅이다. 하나님이 권고하는 땅인데 세초부터 세말까지 세상의 시작부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아니하면 비가 그냥 땅으로 흡수되어지고 골짜기로 그냥 흘러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느냐? 세초부터 세말까지 어디에 있대요? 가나안 땅에 있다. 그럼 그 가나안 땅에 왜 특별히 있느냐? 그 얘기는 왜 있느냐? 성전을 짓기 때문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왕기상 보세요. 성전을 짓기 때문에 눈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있다. 그거 풀어나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자기의 궁을 건축하기를 마쳤어요.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2절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났다. 기브온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때는 나타난 것이고 다시 이제 또 솔로몬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자, 3절 보세요.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하여서 그가 솔로몬이 뭐였죠? 하나님의 성전 건축했죠. 이 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시킬 거라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는 나의 이름이 영영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전에는 나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영영히 있을 것이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며 성전 되어졌으니까 우리 안에 누구예요?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늘 우리에게 영영히 있는 거예요.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나에게 구원을 이루셨다는 믿음이 왔으면요, 이민아드보다 도장을 꽉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 오시든 모레 오시든 글피 오시든 한 달 후에 오시든 이미 구원은, 영생은 지금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면 빨리 더 좋다니까요. 자, 다시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뭐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눈과 마음이 있는데 왜 있느냐? 여호와의 이름이 거기서 영영히 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실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열왕기상 8장 16절부터 또 봐요. 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집합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면서 자,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 그 얘기죠. 자,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어요. 자, 17절 봅니다.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는 뭐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18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렇게 하면서 전을 왜 건축하죠? 내 이름, 여호와 이름을 두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9절.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고 내 몸에서 나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전을 건축하는데 왜 건축한대요? 내 이름을 두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허락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성전을 왜 건축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함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열왕기상 9장 3절 쳐보세요. 자, 내가 나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데 나의 이름을 어떻게 영영히 그곳에 두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에다 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당신이 그곳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보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 출애굽기 할 때 다 할게요. 하나님의 성전을 안에 딱 들어가면 여기는 성소, 그리고 반 위에는 지성소다. 이 지성소에 뭐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두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 드릴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뜨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치셔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죠, 문.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성전이 딱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다 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단이 있고 여기 뭐요? 이거 닦는 거 물구멍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딱 이렇게 반짝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다? 커튼으로 되어진 휘장으로 다 천수해서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여기를 지성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성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들어가기 전에는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진설병이 있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지성소에 뭐냐, 좀 이따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깨가 딱 있어요. 언약깨가 있어요. 하나님의 깨, 언약깨를 두는 이 깨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성소를 향해서 깨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설명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아주 해버리죠. 자, 그러면 요거는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인 거예요. 여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데요. 다시 그릴게요. 자, 지성소인데, 자, 이거 다 지우고, 하나님의 여기가 이제 다시, 여기가 다 지성소라고 쳐요. 지성소라고 치면, 여기 지성소에, 성소 말고 지성소에, 여기는 지성소고, 성소고, 여기 휘장이, 이렇게 휘장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뭐가, 상자각 같은 거 있잖아요. 각 있죠? 네, 네모 같은 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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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점, 요렇게, 더 안 되네. 이렇게 깨가 있는 거예요. 이 깨에다 뭐다? 요 깨 속에다 언약깨를 집어넣어요. 이 깨 속에 이게 언약깨인데 이 속에다 세 가지를 집어넣는데 요곳에 뭐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이름을 요곳에다 두느냐? 그것을 이제 설명해 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잘 모르겠어요. 구약이 그래서 레위기나 구약을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참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들이 많이 있어요. 이미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대로 구약의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이런 것에서 나왔던 대로 뭐다? 예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장로님 내려놔 주세요. 다 했어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자, 보세요. 자, 그럼 봐요. 자, 다시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는데 어디다 두느냐? 그거 그림으로 그려드렸거든요. 열왕기상 다시 보세요. 자, 이제 이거 치세요. 8장 20절 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대로 내 부친의 언약을 대신해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 얘기예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서 전을 건축하고,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이름을 놓기 위해서 전을 건축한다. 21절.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거 이제 나오겠네. 자, 열왕기상 8장 21절. 자, 보세요. 21절. 내가 또 그곳에 우리의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느라. 봐요. 하나님의 전을 세우시는데 뭐예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을 궤. 언약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던 예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약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나라 주신다 그랬죠. 그 나라를 주시기로 아담에게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했는데 그 내용을 뭐다? 언약궤 아까 그 궤에다 넣는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두기 위함이다. 여호와 이름을 어디다 두느냐 했더니 언약을 넣는 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뭐다? 넣는 것. 그것이 뭐다? 언약궤다 그 얘기입니다. 이 상자가게다 그 언약을 놓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언약을 넣을 궤를 위해서 한 처소를 설치를 하고 있어요. 이제 매맞을 짓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장 늦게 와가지고 혼나가려고. 떠들면 혼나, 알았지? 자, 역대하 6장 5절 보세요. 자, 보세요.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함이다 그랬죠. 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모든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기 하여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도다. 6절 보세요. 에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느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택한 것도 무엇을 두기 위하여며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함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7절. 내 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은 왜 건축하느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두기 위함이다. 여긴 여호와 없잖아요. 여호와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8절. 여호와께서 내 붙인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러면서 또 뭐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럼 우리가 성전 됐을까? 우리들보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의 이름을 두는 장소가 됐으니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거 몰라서 우리가 이러고 산다 그 얘기예요. 자, 9절.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1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붙인 다윗을 대신하여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권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서 전을 건축하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동일하게 역다해도 그랬고 열왕기상도 그랬고 여호와 이름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11절 보세요. 다시 봐요.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는 꾀를 하나님의 성전에 두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넣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지성소에다 꾀를 만들어서 상자각을 만들어서 무엇을 넣는다? 언약을 넣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죠? 언약한 것을 이 꾀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얘기할 거 없죠. 창세기에 아담을 통해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아담에게 주셨던 거 실패하고 하나님이 죽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주시겠다.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언약이단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의 영광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해서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냐 그러면서 구약 성경엔 다 누구를 증거하고 있도다? 모든 성경. 그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모든 성경은 누구를 증거해요? 자기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자세히 예수님이 설명하셨도다.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구약에 있는 성경을 말씀을 풀어주니까 마음이 뜨겁더라. 물론 우리들에게 오는 현상 성령의 역사로 뜨거워지지만 감동을 입더라 그 얘기입니다. 감동.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서 어머 그분이 메시아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 오신 메시아라는 것에 깜짝 놀라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모든 성경 구약에서 누구에 대해서 썼더라? 자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썼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언약하신 것이 뭐냐? 예수 언약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곧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 곧 누구예요? 예수가 우리들에게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그것이 신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퍼져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라는 그 이름은 구약의 여호와 이름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언약을 넣는 어디? 언약궤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궤 속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언약이 있다. 누가 있다? 구약에는 여호와고 신약에는 예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넣는 궤, 하나님의 궤 속에 들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였다. 왜? 여호와의 궤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이다. 그렇게 불렀다. 왜? 궤 속에 누가 있게? 여호와의 이름이 있게. 여호와 이름이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있다. 당신이 약속하신 거 당신이 반드시 다 보이시고 계시하셔서 이루신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자, 사무엘하 6장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제 기침 다 났으니까요. 자,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깨 속에 구체적으로 이 언약 깨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그래서 왜 예수라고 여호와라고 하는가. 그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자, 깨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를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깨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깨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시고 이 깨 이렇게 널판지에다 이렇게 깨우고 뚜껑이 있어요. 그걸 속죄소라 그러는데 여기에 누가 있죠? 천사들이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깨를 통해서 누구를요? 하나님을 받들고 있단 말입니다. 여호와 깨를 거기에는 뭐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니라 하면서 그 깨를 뭐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칭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깨 속에 보면 뭐다? 깨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뭐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다. 여호와 이름? 그러면 신약에 와서 누구다?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갈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깨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내용 봅니다. 히브리서 9장. 자, 아까 얘기했죠. 네모 반듯한 데서 반 잘라서 여기는 성소고 여기는 지성소다 그랬습니다. 자, 둘째 휘장되어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는데 4절 그 지성소에는 금으로 사면으로 싼 언약 깨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놓는 깨가 만들어졌다. 금으로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언약의 비석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궤에 있는 히브리서 지금 사면으로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는데 그 안에 뭐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비석들이 있었더라. 이것을 풀면 여호와가 누구고 여호와가 예수 이름으로 풀어진다는 것이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는 두 돌판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율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율법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4계명하고 5계명서부터인가요? 이웃사랑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율법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돌판은 율법을 상징하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만나는 하늘에서 우리들에게 신령한 생명의 영원한 양식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냥 막대기인데 죽어있는 자들인데 왜 쌍난 지팡이가 되어지냐? 그것을 해석하면 된다. 자,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율법은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십계명은 나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된다. 십박 가운데 있는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죽어있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죽어있는 자인데 하늘에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실 것을 향해서 만나를 보인다. 율법은 우리는 죽은 자고 만나는 하늘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가 되셔서 우리를 살릴 것이다. 그러면 아론의 지팡이가 죽어있는 막대기와 같았는데 생명이 없는 존재였는데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어떻게 났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싹이 났다. 생명이 움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언약궤에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은 뭐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 하나님의 궤 안에는 누가 있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뭐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두기 위해서 뭐다? 성전을 짓는 거다. 그러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여호와는 약속하셨죠? 누구를요? 예수를 약속하셨어.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으로 언약궤에 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오늘 있는 거예요. 성전 왜 짓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함이다. 구약에는 여호와는 먼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다. 말씀하신 것이 뭐냐? 예수다. 신약에 와서 그대로 예수님이 뭐예요? 이 안에 예수를 통하여서 뭐다? 하나님의 생명을 오시는 거. 그러면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함이다. 그러면 신약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함이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됐다. 누구의 이름을 두기 위함이다? 예수의 이름을 두기 위함이다. 영원한 생명을 두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뭐다? 구원이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있는 거지. 오늘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니 잘됐니 그런 것으로 따지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신앙이라. 근데 지금 다 교회 안에서 뭐 갖고 싸우냐? 그런 거 싸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향해서 그거를 갈라낸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율법에 있는 것은 뭐예요? 초등학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대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진리가 함께 섞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 그것을 갈라내는 것이 성경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꾀의 이름이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고, 꾀의 안에는 예수가 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며, 영생을 주러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셔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우리를 살리셨으므로,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산다. 그 얘기죠.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예요. 그냥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리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내게 들어와 있습니다. 나에게 무슨 마음이 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부르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나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이 진리를 가지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저는 그런 쪽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기도를 하지면 내 속으로 이제는 기운이 없어서 따따따따따 이렇게 방언 기도를 못하지만, 할 때는 반드시 내 안에는 내가 갖고 있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 쫓을 때도 있지만 어둠이 역사할 때도 그렇다고 어둠이 역사한다고 해서 쫓는다고 해서 예수의 이름을 쫓는다고 다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다 채우는 거, 그 사랑 때문에 내 영혼이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선하신 일들을 그 사랑처럼 그 은혜처럼 고백해 나가는 거, 그것이 능력이라니까요. 예. 아무리 나가라 그래도 지금 여기서 당장 나가서 귀신 나가면 했는데, 나가서 그 다음날 와서 이리 와 그리고 쫓아오면 더 12귀신이 난리를 치네. 12귀신은 없지. 그린단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예.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의와 거룩함과 진리로 충만하면 사단은 역사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용이 무엇으로 채워지냐? 예수를 믿는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거룩함으로 우리 속에서 채워져야 된다.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해나가는 방법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천하에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이 없다. 그 얘기는 하나님 생명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언약하신 여호와 이름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세상에 남겨질 것이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가 주신 이름을 가지고 왔다 그랬죠. 예수라는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라 그랬죠. 아버지 이름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산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생명이 내 안에서 은혜로, 감사로, 그 마음으로 있어질 때 우리에게는 뭐가 나타난다? 생명의 역사 나타나고 말고요. 예. 제가 처음에 집사 때 간지라는 처녀를 만나서 그를 향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전도사님이 있으니 눈치가 보여서 해줄 수가 있냐 말이에요. 예.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풀지 않고 달란트대로 풀어나니까 여러분을 사역을 하게 하는 거지만, 일반 교회에서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전도사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전화가 왔거든요. 그 기도를 해줬는데 새벽에 기도를 또 새벽 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그날따라 전도사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 해줄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랬더니 어떻게 갔어요. 근데 나도 그런 환자는 처음이니까, 집사 때니까 그때 은사를 많이 했는데, 근데 그분이 뭐냐면
간에 질병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위에 질병이 있으나 뭐 질병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염증을 인해서 다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나도 무섭기도 하고 아우 내가 무슨 그런 거 고칠 주제도 안 되는데 또 은사 받았다고 부탁을 하니까요. 부탁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천연대 가엾은 거예요. 천주교를 다니는데 얘기했잖아요. 그죠? 내가 가서 깍 안아버렸어요. 하나님 너무 불쌍해. 이 젊은 처녀가 이렇게 이 병으로 인해서. 근데 거기서 걔가 뭘 알겠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난리를 지르고 나도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그리고 나서 났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니까 돌아와 버렸잖아요. 다시 천주교로 갔고 그냥 마냥 날려린 생각을 했죠. 네. 근데 다시 재발됐다는 얘기 내가 들었는데 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다시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끌어내시겠죠. 하나님의 택배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같이 하는 거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지라도 그 마음과 그 생각으로 우리가 뭐다? 삶을 살아가는 거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께서 주신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출애굽기 25장 보세요. 자, 구약에는 말이요. 속죄서를 꾀했고 속죄서가 뭐였죠? 아까 이렇게 네모칸 꾀인데 속죄서는 뭐다? 뚜껑이에요. 이걸 율법 깨 안에 세 가지 둔 것을 이렇게 뚜껑을 덮는 거예요. 내게 줄 증거판을 깨 속에 십계명을 뭐다? 깨 속에다 집어넣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거고 속죄서 위 증거깨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면서 증거판 십계명을 그 깨 속에서 놓는데 왜 넣어야 되냐? 깨 위에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율법이 없으면 여러분과 내가 보다 예수님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못 누린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만나주시고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십계명이 뭐예요? 돌판 두 돌판 십계명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율법이다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게.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려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누가 완성시키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웃을 사랑한 자가 되어졌다. 그것이 뭐다? 십계명은 예수를 이렇게 증거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누가 도모했죠? 예수님이 완성시키셨다. 그겁니다. 완성시키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나온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 나온다. 그것을 얘기하고 그것은 곧 뭐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이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신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준다. 그 얘기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죄인을 살려내시고 당신은 죽으시는 거. 그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사랑 은혜 그래서 막 나에게 막 주는 것이 은혜라 2000년 전에 다 이루셨어요. 모든 성경 속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 사랑이 풀어지면 우리 안에 충만한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믿음의 내용이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를 통해서 나왔고 예수를 통해서 주신 그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고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그것을 누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는데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의 꾀를 맸을 때 요단강이 갈라져요. 요단강이 그때 들어왔으면 물이 많이 내려와서 흘러서 큰일 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무엇을 앞세우느냐? 하나님의 꾀를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꾀를 앞세웠다. 거기에 누가 있다? 하나님 자신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2절서부터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뭐가요? 여호와 꾀를 앞세웠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꾀가 가는 곳에 다곤의 신상이 무너지고요. 예.
하나님의 꾀가 가는 곳에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원수들이 무너지는 것들이 사무엘상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나타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꾀가 있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향해서 당신의 이름이 가는 곳에 당신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내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니엘서 9장 18절 보겠어요. 다니엘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항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항폐된 그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항폐되어졌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무너졌는데 파괴되어지는데 뭐래요?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있어요? 주의 이름이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인하여서 모독을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봐요. 19절 보세요.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다 누구예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의 백성도 주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고 주의 성도 주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의 백성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실 것이고 또 주의 성전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전 아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면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여러분보다 하나님의 성전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조금 불 좀 꺼주고 나중에 켜요. 자, 너희가 이 성전을 할라. 하나님의 성전을 할라. 그 얘기예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왔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 그 얘기.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늘 예수님과 하나님이 뭐다 함께 하실 수 있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도다. 그리고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래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 그 얘기. 우리는 뭐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죠. 성령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왔으니까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면 누가 있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 무엇을? 약속 안에서 드러내실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향해서.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아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된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 예수가 나와 함께 임마누엘이 되어졌다는 사람들과 더불어 일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에 두셨을까요? 거기서 뭐다?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위에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지성소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성소다. 그러면 오늘 우리 지성소에 이 마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은 뭐 얘기할 것이 없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봅시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며. 간단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뭐다?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한다 그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1장 27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뭐다? 구원할 자 이심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예수의 이름을 어디에 두었는가? 이제 예수가 가셔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성령을 모셔드림으로 우리의 영 안에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뭐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도다. 같이 임마누엘이 돼서 있는 상태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구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어졌는데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 생명 주시는 영 성령이 되셨으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가 오셨다? 성령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가지고 오셨으므로 우리를 뭐다? 살리시고 구원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임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산 영,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본질은 나를 위해서 살리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들어온 것은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아가페 사랑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뭐다? 죄인을 위해서 살려주는 최고의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20장 어떻게 하셨는가 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대가로 지불한 거예요.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는 거, 그것이 뭐다?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그 얘기는 결국 뭐다? 나 죽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섬기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쩌고저쩌고 했을지라도 주님은 그렇게 보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섬기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 요한일서 4장 9절 동일한 말씀.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시는 일을 하셨고요. 요한일서 4장 9절을 통해서 살리셨고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한 영이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과 우리는 뭐다? 하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어떻게 들어왔냐?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 나가고 있다. 자, 지금도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오늘 어떻게 증거하느냐? 나를 섬기고 나를 살려내시고 우리와 하나 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는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풍요로울 수밖에 없고 믿음은 채워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로마서 2장 15절 이런 이들은 어떤 율법에 속해 있는 자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하기들을 서로 혹은 뭐다 송사하며 혹은 변명을 하며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라. 왜 송사를 하느냐? 예? 왜 서로가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고 왜 서로 변명을 하느냐? 그건 뭐다? 마음에 새긴 율법.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뭐다? 서로 송사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변명을 하는 것도 뭐다? 그래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은 뭐냐? 율법의 마음이 길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율법이 강화돼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분리하고 죽어간다.
성령 충만은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남을 미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시비가 없으면 남들을 향해서 마음에 시비가 없는 상태보다 성령 충만이라고 해도 된다. 뜨거운 뭘 거예요. 남 잡아먹겠다 그러는데, 응? 예? 가서 남편 그거면 남편 새끼 아니면 새끼 다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교회대로 째려봐야 되잖아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상태가 뭐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원수된 상태인데 처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뭘 준다? 평안하라. 그렇게. 왜 평안하느냐? 죄인된 원수 되어졌던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내가 됐으니까 평안하라. 그렇게 평안을 먼저 준다. 그러니까 막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안 충만한가 그거 할 거 없이 여기까지 수요 예배 금요일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을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럼 내 마음에 시비가 있나 없나? 그러면 내 마음에 시비가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해서 그 사랑을 베풀든가 평강을 얻든가 그쪽으로 가시라니까요. 자꾸 행위로 오니까 교회에서도 날리고 집에 가면 집에서 날리고 사회 직장에 가면 직장에 가서 난리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는 생명의 본질 누가 있죠? 예수의 이름이 기록되어졌어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우리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증거하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면 들을수록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와지게끔 되어졌어요. 신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가 곧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구셨고 우리를 살리셨도다 하나 되게 하셨도다 그것으로 증거를 하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뭐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텔레비를 봤는데 정말 멋지신 분이요. 이렇게 여자 목사님이 너무너무 멋있는 분이 막 이렇게 이쁘게 막 설교를 잠깐 와서 하시는 거 하시더라고요. 네, 처음 봤는데 너무너무 예쁘시던데요. 여기가 아주 광이 비치시더만. 네, 하여튼 성령 충만해서 그런지 내 모르는데 어쨌든 그랬는데 그래서 하여튼 뭐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시면 되고 기쁘면 난 꼭 이렇게 왜 남을 정죄를 하는지 몰라. 그게 아니라 우리 조금 알고 가자고요. 알고 내가 뭘 내놓을 게 있어서 정죄를 알고 가자고요. 목사님이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라면 말씀을 보시고 찬송하라 하면 찬송을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을 그거는 맞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다 알았잖아요. 그게.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돼서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지 죄가 싫은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죄가 나온다. 그래서 그저 예수님이 죽었다 그 얘기를 하거든.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성경이 풀어져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양식이 우리 안에 충만히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바꾸어진다. 저는 그것을 주장하는 거다. 무엇을 하자가 아니라 알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구구절절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구약에 숨기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름이란 당신이 함께 한다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우리는 그것만 묵상해도 얼마나 은혜가 오느냐 말입니다. 은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럼 봐요. 골로새서 3장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 자,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한다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한다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도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간섭하시는 누구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는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 뭐예요? 나를 섬기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와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라. 예수 이름으로 내 껌줄게. 예수 이름으로 밥 한 끼 샀어. 하늘의 상급이 되어졌어. 그러면 집 팔아서 한번 주세요. 딱 한 번에 해결하세요. 그런 믿음이 있으시면.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쪽으로 가지 마세요. 네. 자,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다시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고 아들의 마음이고 성령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성령으로 하나 되어진 그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것을 자꾸 또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천국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천국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뭐다?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르치시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것을 이제 예수님의 뜻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뭐다?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졌다. 그래서 아들 안에는 이미라도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을 향해서 일을 이뤄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아멘으로 화답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뭐다? 여러분 안에 정말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봐요. 요한복음 14장.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로다.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얘기 뭐예요? 즉, 또 다시 풀면 예수의 이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하면 주님의 일을 하신다. 그 얘기죠. 자, 14장 15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다시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 예수의 이름이 우리 마음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뭐다?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끝없이 우리 뭐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은혜를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묵상하고 내 양식을 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누구를 통해서요? 생명 하늘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신구약의 말씀밖에는 없는 거예요. 막 기도해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야, 이미 2000년 전에 내가 은혜 다 쏟아 부었어. 그러면서 어디로 가라 그래요? 성경 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막 기도만 하면 막 가서 눈만 감고 있으면 막 보이니까요. 막 들려지니까. 난 그래도 소심해서 그런 걸 누구한테 잘 얘기도 하지도 못했어요. 얻어 터져가지고. 그리고 소심해서 얘기도 못했고 또 너무 희한찰나니까 잊어버리기도 많이 잊어버렸지만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교회 분위기가 안 되어져서 저는 그런 거 하나도 표출도 하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네. 표출도.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자, 15장 20절.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한 즉 너희도 핍박할 때여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잘못 써온 것 같아요.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자,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해지는 것,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든 것을 보이신다고요. 보이셨는데 구약엔 그림자로 보여져서 비밀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방인에게도 뭐다? 왜? 비밀의 영광이 뭐다? 그리스도가 드러내게끔 되어졌다. 그 뭐다? 영광의 소망이다. 그 빛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를 영접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뭐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착한 땅이 어떤 땅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땅이 착한 땅이라 그랬죠? 옥토가 어떤 땅이랬어요? 착한 땅이라 했죠? 그 착한 땅은 뭐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으로 아멘하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땅이 뭐다? 착한 땅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착한 땅이고 옥토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면, 그래서 우리가 막 착한 땅을 만들기 위해서 막 무엇을 하려고 애쓰니 별로 안 변하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하나. 네. 화나면 화나는 대로, 넘어지면 넘어지는, 슬프면 슬픈 대로 그런 데 있는 존재들. 근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니까 그 영광의 빛이 우리들에게 임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좋은 땅이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자들이 누구냐? 여러분과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와진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많이 부르고 많이 보시면 우리가 뭐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풍성하게 바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변할 거야. 잘 안 변하는데 하나님이 만지시면 변하더라. 정말.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환경도 변화되는 걸 나는 언제 알았냐면 처음에 은사를 받았는데
의준이가 하여튼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장이 꼬였네, 뭐가 꼬였는데, 남편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가 그게 부끄럽고 담대한데, 기도했다가 안 나오면 어쩔 거냐고. 망신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프다 그러는데. 근데 요만큼 기도해 주려는 마음은 오더라고요. 근데 용기가 생기질 않아서 살며시 가서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의준이가 그러는 거. 엄마 나 다 났어. 엄마가 나 배에다 손 얹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것도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살며시 가서 배에 얹었는데 의준이가 그 다음날 나서 엄마가 나 배에다 손 얹었지? 근데 났어? 안 아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나 나나 주님만 아신다는 거죠. 의준이 앞에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 보름 동안 의준이가 사람이 바뀌대요. 성령 충만하니까 주위의 사람이 바뀌어요. 정말 바뀝니다. 그러더니 네, 성령 충만이 15일이었는지 모르지만 15일 지나니까 본정신으로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 얘기.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거. 네. 자, 로마서 이제 끝났습니다. 10장.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불러야 돼요. 자,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겠느냐. 듣지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려. 기록된 바 구약에 아름답다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 16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맙니다. 안 믿게 되어지는 것도 이미 나도 다 예언을 했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 믿는 여러분과 나는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생의 하나님의 천국, 이것이 우리들에게 오는 것은 다 이 말 저 말 들어서 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으면 나는데 믿음은 들어서 우리에게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듣는 거 잘 들어야 되는 뭐야? 예수가 그리스도에 있는 말씀으로 맘냐는 거예요. 축복받아라, 불받아라, 40일 작정해서 자식이 시험 보는데 뭐 우리가 작정기도 그런 것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오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성도들이 그것을 너무너무 원하니까 목사님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끌고 가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거는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거는. 너무너무 그거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들의 분량 따라, 우리의 믿음 따라, 우리의 달란트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이끌어서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아도 준다고 그랬어요. 구하지 않아도 준다고 그랬다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라. 하늘에 나는 사람도 아니고 왜 들러기 같은 거 나는 뭐다 참새도 먹이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하늘에 속한 것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 유대인들은 세상 것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로마를 엎혀서 로마로부터 모든 것에 자유 얻고 세상을 엎고 싶었는데 그걸 요구하는 메시아를 원했는데 죄에서 구원을 얘기하니까 그 메시아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아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쫓아가는 거야.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러니까 보다 예수 죽여야 된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 그 죽이는 것도 보다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분이 죽어야만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가고 있으니 여러분과 나는 뭐다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그분의 은혜하심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다 했습니다. 끝마치는 거잖아요. 계시록 22장.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자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불택자는 뭐다 원해도 원함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과 나는 모르는데 그냥 돈이나 빵 주시옵소서 자기 욕심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뭘 준다? 예수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다 죽이셔서 우리에게 오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들어가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 절 볼게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 그럼 성령 받았다 그 얘기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나를 죽은 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살아나신 것은 나를 위해서 살으신 거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은 나도 이미 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자다. 그것을 믿는 자가 뭐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충만이라는 그 충만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으로 우리가 끌고 가는 거지. 막 충만이 막 떠들고 막 저는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가장 크게 찬양을 할 때도 가장 크게 막 박수를 쳐도 막 이렇게 하여튼 단순하잖아요. 제가 단순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열정으로 바쳤다. 열정으로 몸으로 떼고. 근데 성경은 하나도 몰랐어요. 하나는. 그래도 제가 집사 때요 은사가 있어서요 말씀 전하러 가면요 정말 율법으로 다 가르쳤잖아요. 지도 그렇게 못하면서. 근데도 집사님들이 얼마나 그랬는지 알아요? 집사님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냐. 다 죽여놨는데도 어머 그렇게 잘 지금도 율법을 가르치면 다 죽인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율법을 가르치면 여러분들도 못하고 나도 못하고 그분들은 더더욱 못하죠. 근데 율법 가지고 축복받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무서운 얘기라는 걸 모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가는 가정 속에 주의 성령님께서 도우셔야만이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 나가면서 은혜를 높일 수 있음을 주님 저희들이 고백해 나갑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생애 동안 이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있고 귀하신 은총이 있어서 주의 사랑을 확증해 나가며 믿음의 터를 견고히 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사모하는 귀한 삶을 저희들이 고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드려진 예물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겠사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이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도록 주님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